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찬송가가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찬송가 176장에 보면 전에 가사가 바뀌기 전에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근데 우리 새 찬송가 바뀐 찬송으로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이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성탄절 그 전주 4주간을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고 해서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감사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절기를, 기간을 우리가 지내요.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사모해야 돼요.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 물론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있는데 21절은 우리에게 축복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내용이고, 그 계시록 22장 20절 맨 마지막 절은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가장 마지막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그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이게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냐면 마란아다, 우리 마라나타라고 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초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된 신앙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신앙,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신앙 용어로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종말론적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신앙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초대 기독교 공동체와 오늘 현대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의 차이점을 소개한다면 그것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의 간절한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의 축복만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과 초대 기독교 공동체 신앙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열망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이 소망을 기대하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24장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소개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한 건물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감탄을 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은 3번 지어졌는데 맨 처음은 솔로몬 성전,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가 다 부서지고 70년 후에 포로 후에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주도하는 작지만 별로 보기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수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에요. 근데 이 수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세 번째 이 수룹바벨 성전을 개축하고 새로 지은 것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물론 유대의 분봉왕이죠, 로마의 황제의 다스림 받을 때 헤롯이 주전 20년에서부터 주후 60년까지 약 80년에 걸쳐서 헤롯이 성전을 졌어요. 크고 화려하게 그가 성전을 졌어요. 그러니까 이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그 성전에
마음을 빼앗길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양의 화려한 그 찬란한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에 감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실제 주후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세상의 끝에 징조와 주님의 다시 임하심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세상이 종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면 이 세상의 끝의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때의 모습을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고 신앙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참되게 소망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관한 것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의 시기에 대해서 오늘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종말의 날을, 다시 오시는 주님의 심판의 날을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철저하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아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역사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도 알 수 없는 세상의 마지막 심판, 종말을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신앙해야 합니까? 자, 본문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그날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하느냐? 노아의 때와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어떤 모습이냐? 노아의 때처럼 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노아의 때에 임하는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38절 39절에 우리에게 소개해요. 38절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38절에 홍수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의 때가 죄악이 관영함과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죄악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그들이 죄를 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우리는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먹고 마시잖아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여러분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도 삶의 내일에 대한 계획, 미래의 세대를 계획하고 사는 일반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는 말은 그들이
술 취함과 폭식으로 탐욕의 삶을 살았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산 거예요. 또 그들의 내일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노아의 홍수 때 망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어서 망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일상의 삶의 모습 그대로의 삶의 모습인데 왜 망했느냐? 그들이 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느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상의 삶을 살았어요. 깨닫지 못하고. 삶을 계속해서 영위합니다.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갑니다. 자녀를 낳고 삶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건 보편적인 일상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없는 삶이라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날 때에 일상의 삶의 모습이 아무 문제없는 삶 같았는데 홍수가 남으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살아남았던 노아는 어떻게 살았어요? 노아와 당시 홍수로 심판받았던 사람들의 차이가 뭐예요? 노아도 역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플러스에서 한 가지 더,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방주를 짓고 산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다시 말하면 노아 이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산 것에 모든 삶이 계속된 줄 알았지만 노아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삶으로 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심을 기다리며 신앙하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삶의 일상이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처럼 내 삶에 먹고 마시고 계획에 삶의 미래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은 바른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종말이 있음을 알고 신앙의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 지식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천년 만년 계획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언젠가 부르실 때 개인적인 종말이 되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주적인 종말이 되어지고 그 종말의 삶의 모습 앞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이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세요. 주님 우리를 언젠가 부르셔요. 이 분명한 진리를 믿고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삶의 관심과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신앙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사모하고 기다립니까? 40절 41절 읽어보세요. 40절 41 시작.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오늘 40절 41절에는 두 사람과 두 여자가 등장해요. 40절에 두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밭에 나가 일하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41절에 또 두 사람, 두 여자가 소개되는데 맷돌질 하는 가운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해요. 오늘 본문의 40절 41절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하는 일, 집 밖에 하는 일과 집 안에 하는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남자들은 밖에서 밭을 가꾸고 일을 해요. 똑같은 삶이에요.
맷돌질. 우리가 알듯이 고대에서는 맷돌질을 함으로 곡식을 빠서 음식을 만들어. 그러니까 맷돌질 한다는 것은, 두 여자가 맷돌질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가사 일을 하는 거예요. 집안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0절 41절에 두 사람과 두 여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두 사람 다 밭에 가 일하고요, 두 여자는 다 집안 일을 해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느냐? 오늘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심판 날에 먼저 보편성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심판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을 소개해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일상의 삶 가운데 똑같이 일하다가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 우리가 표면적으로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없어요. 밖에 일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갈고 한 사람은 게을렀더라,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의 비유, 두 여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2절 보세요. 42절. 왜 데려감을 당하고 왜 버림을 당하느냐?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왜 여기에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42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없어요. 믿는 사람도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가사일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가사일을 해요. 그런데 똑같이 생활한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 예수님 말씀한 42절 하반절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면 그 주인은 그의 종을, 그의 자녀를, 그를 주로 섬기는 자를 데려가고, 그 주를 섬기지 않는 자는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똑같이 생활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의 통치하심,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의 다스림 앞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하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의 모습인데 주님이 오실 때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자기의 삶을 사는 자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주님의 제자로 주의 다스림과 주의 은혜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예수가 주가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홀로 사는 자,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소개한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누가요? 예수가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내용의 차이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세상의 것들이 나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삽니까? 오늘 우리의 일상에 주님이 주인되지 않는 삶과 주님이 주인되는 삶의 분명한 겉으로의 모습의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정적일 때 그것은 가장 큰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늘 매일의 일상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합니까?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지만 마지막 때에 분명한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의 차이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그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주께서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그분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합니까? 43절 보세요. 43절입니다. 시작. 어느 시각이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을 뭐로 비유하냐면 도둑이 어느 시점에 들어오는 것을 안다면 도둑질하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도둑이 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어느 시간인지를 몰라요. 저녁에 오든지 깊은 저녁에 오든지 새벽 영역에 오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깨어서 준비하고 있을 것을 우리에게 소개. 그래서 4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지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자자, 오든 말든 그렇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을 안다면 내가 깨어 있는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 여러분이 모른다라는 것에 우리에게 의미가 뭐냐? 그러면 내 삶이 주님이 오실 줄 모르니까, 도둑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일상의 삶에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모른다라는 것, 주님이 오심을 모른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바꾸어서 더 중요한 삶의 신앙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깨어서 준비하고 열심으로 신앙하는 삶의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시기에 주님이 오실는지를 알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오늘 내 삶의 모습, 삶의 불확실성이 가장 중요한 일상의 매일의 삶의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이 할 조건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해요. 오늘 지금 여기에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고 신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신앙의 실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지금 깨어서 주께로 소망하고 지금 여기 깨어서 우리의 무지의 영적인 어둠의 잠을 자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요. 세상에 여러 소리에 무디어서 듣지 못하고 삶에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준비해야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국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사모하고 준비해야 되느냐? 반복되는 게 있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디에서요? 그때 가서 깨어있으라.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주의 은혜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가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주님 앞에 준비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잠자는 부분이, 우리의 무디어진 부분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늘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바르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해야 합니까?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닫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계속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계획이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주님의 오심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주께로 초점을 맞추고 깨닫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해야 합니까? 똑같은 삶의 모습 가운데 왜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그의 참된 제자로 그분을 주로 모시고 믿고 신앙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데려감을 당해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거부하면 똑같은 삶이라도 버려둠을 당해요. 오늘 예수가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모든 것에 주가 되시고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림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해요. 도적처럼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여기 삶의 자리에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의 삶의 모습, 이것이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서 기도에, 말씀에 우리의 삶이 깨어서 준비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